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화평, 이것이 무엇이냐? 먼저 알 수 있는 거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5자를 하도 3자 같이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고쳤으나 나중에 또 언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난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당연한 게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응답과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진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 이제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상태.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해서 받는 복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복, 참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화평이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 있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화평이라고 해요. 보십시오. 참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게 됩니다. 알면서도 몰라요. 착각을 하고 알고 싶은 대로 알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것.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를 산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그 먼 시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왜 오늘 나와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같은 말,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이제는 안다고요.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 없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화평을 아는 자, 그 사람은 뭘 알 수 있느냐? 먼저 알 수 있대요.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몰랐을 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해라고 적었네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앞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버릴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 뭐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받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고 내가 배우는 정도의 학습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해요. 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과 인도하시는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가설과 기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진 가설들이 있어요. 그런 가설이 뭐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이 결국은 좋은 일과 연결돼서 괜찮게 된다. 그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대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뭐라고요? 연단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소망을 준다고. 되게 가설과 기대는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먼저 알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진 사람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증인이었다니까요. 남편이 5 있었던 그분이 증인이었어요. 남편 5번 먼저 만난 증인이 아니라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뭐예요? 그 남편 5 있었던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사람이요. 예수 한번 봤다고.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뭐예요? 돌아가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만나본 사람이다. 그분 저기 있다. 이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뭐예요?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얼굴에 강력한 철판이 깔린 것 같아요. 증인.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고 이를 통해 믿는 것이 나의 현재와 지금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요. 인생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을 하나님의 목적 진술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샬롬. 그 샬롬은 이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찾아오는 거예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면서도 사람에게는 기쁨인 것이 뭐라고 했냐? 화평.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나오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세상은 줄 수 없는 것,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답답하신 일 있죠. 벌려놓은 일도 있고. 근데 그 벌려놓은 일 계속 보고 답답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식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화평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생각 안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생각하지 말지어다. 생각나요. 그게 뭐냐? 구약의 제사회 같은 개념이에요. 주일날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구약은요 계속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또 돌아와요. 끝내고 돌아갔는데도요 그날이 오면 내 죄가 이렇구나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뭐라고 해요? 죄를 말끔히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답답한데 답답해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제사가 그렇다고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게 답이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이게 옛 제사라니까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복음은 뭐냐? 사람을 살려야 돼. 선한 일을 해.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평안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어서 볼 수 있는 게 생기고 믿어서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안 하고 뭐 죄에서 끊어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최선이 나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뤄내시겠다라는 그 연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화평이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자꾸 포기가 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근데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뤄 가신다는 거. 그걸 믿어 가셔야 돼요. 제가 왜 설교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뤄내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가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뤄내셔서 믿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를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당신이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내셔서 그러므로가 됐군요.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군요. 이 소리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 영접이 뭐라고요? 문 앞에 와서 누군가 두드려야지 누구세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건 내 앞에까지 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앞에까지 오시고 준비하시고 이 거리를 달려오신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라고 한다고요.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러므로 뜻은 똑같아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받았으니 되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옳게 되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건데 시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뤄내신 거.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복음 어디 있어요? 복음의 소식. 6살짜리도 복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가슴 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애들 중에 손이 많이 안 올라오는 애들은 자꾸 이렇게 배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배 가운데 계신다고, 소화가 다 됐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인데 그걸 찾고 발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삶의 근본입니다. 평화이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증거이며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누릴 때 여러분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of God.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연합을 했다 이 내용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이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와 나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너도 알지? 근데 나는 내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약속을 받은 대상이지. 나는 약속을 이루는 대상이지. 이걸 기억해라. 이게 너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좀 인사치레지만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저기 마중 나갈 때 베트남에서 왔으면 한 우리가 저기 한 부산까지라도 가서 이렇게 잘 가야 합니까? 문 앞에서 잘 가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우리가 뭐 좀 너무 오는 게 미안하니까 좀 중간 좀 태평양 중간 정도에서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이럽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전적인 무능력. 하나님만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전적인 타락.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뭐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절 말씀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들어감이라는 뜻이 뭐냐? 원어로는요 왕이 계신데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밀려서 세워져서 들어갔다고요. 누가 미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께서 미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이게 오늘의 우리 모습입니다.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 울려난다고요? 네, 검은 고 소리, 그 뭐죠? 검은 고랑 비슷한 거. 네, 가야금. 가야금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가야금 띵띵띵 이런 소리가 맑은 가락이죠. 네. 뭐라고 하느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다.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게 화평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과 허비된 시간, 노력과 결과 말고 십자가의 완성. 이것이 뭐냐? 나의 참된 것이. 연합이라는 뜻의 이 화평은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부둥켜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가끔씩 답답해서 벗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뜻 안에서. 영원한 연합은. 지금 아까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족과 피로 맺어져 있는데도요,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는요, 떨어져 나가요. 그죠?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안 모시고 살잖아요. 사랑은 엄청 하고 매일 찾아가는데, 저는 그런 효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효녀가 꼭 전도자였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가 많은데, 근데 자녀도 내가 죽을 때 떨어져 나가고, 내 재산도 그렇고, 내가 잘한 일, 역사, 이해 이런 것들 다 죽을 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분리라고 해요. 죽음의 분리. 죽음으로써 분리, 끝나는 거. 죄는 하나님 떠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이고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뭐라고요? 영원한 연합.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자격은 자녀라는 신분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기업이 어디라고요? 유산이 보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속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개되거나 깨어질 수 없어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영원한 사랑. 이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냥 단순히 길게 쭉 산다, 끝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사람들, 그리고 상황, 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겠습니까?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면서도요, 이제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꼭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은요, 그런 공허한 의미 부재에 하나님께서 끼어 드시고 개입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날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사람들은요, 평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평화에 이르를 수 없대요. 스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맨날 그 목탁 소리 박자 천천히 쉬시면서 절하고 미시고 입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데 뭐예요? 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도대체 죽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누린다니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죠? 드라마 보면서 고기는 막 드시고, 그죠? 틀은 꾹꾹 하면서도 뭐예요? 평화 이러잖아요. 스님들은 모르는 평화.
그죠?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아, 한나가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때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 어떤 답이죠? 쉐마,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럴 때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엘, 누구예요? 하나님. 듣다 하나님이. 사무, 듣다, 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화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기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의 응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 답을 누리셔야 돼요.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교회라는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답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휘둘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래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뭐 조금 1년에 한 번은 좀 여행도 좀 멀리 가고 예? 좀 뭐 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뭘 좀 해보고 하면 안 됩니까? 다 이거라면서요. 다 영원하면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그래 맞아요. 그런 말 하면 제가 한번 저 양심 찔려요. 제가 제 그런 말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주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로 너가 살 수 있어? 좋은 것 해서? 좋은 것 해서 진짜 행복할 수 자신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게 없는데, 그죠? 그 답을 갖고 이 시대 문제를 보면요, 교회 회복이 왜 답인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 회복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지금 이 가정 가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제 나의 골육 친척들, 내 자녀들, 이게 기도가 제목이 됩니다. 어디에요? 실제로는 개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거예요. 필요는 내 자녀 때문에 가문 때문에 가졌다 할지라도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육신적인 반응밖에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육신적 반응 외에는 좋다 나쁘다 뭐 왜 이래 이런 것 말고요.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정 가문에 대한 이 개인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 완고함, 이 강팍함 이걸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되어야 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나와 같이 불렀다라는 거 있죠. 여기서 사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시기에 증인은 내가 가진 것, 배경,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결국은 만들어져야 되느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비밀들,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 그게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도들이 누가 시험을 들게 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건 맞죠. 근데 힘없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먼저는 목회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신앙 고백이 말씀에서 계속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개인적으로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라 학습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와줘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쟤는 왜 저러냐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 가면 나는 왜 이럴까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이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만인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만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생사화복과 성도의 흥망성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먼저 아셔야겠습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땅따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말로 논리로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그 은혜, 그 여유로움과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굶어 있는 사람끼리요 음식을 먹으려고 다퉈서 싸우면요 그 굶은 중에도 좀 덩치 크고 조금 더 힘 있는 놈이 뺏어서 먹겠죠. 그게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야급 강식. 근데 교회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겨요. 더 여유 있으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 뭐라 합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과제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순종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신학의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조이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도. 아들 내어주는데 누가 기뻐하십니까? 그죠? 이 잔을 옮기시고 이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데 아니에요.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이 조이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도 아들도 그 뭐예요? 이것에 대한 두 분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원네스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요 영혼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